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함께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부르기오 수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25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게 될 때 벨릭스가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이 있으면 성령께서는 불신자도 전도에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 보면은 이 당시에 로마 사람과 유대인이 결혼을 하게 되죠. 국제 결혼을 한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 좀 제목이 딱딱할 수도 있어요. 뭔 뜻인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이 도는 길도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을 말해달라 이 말이죠. 이 도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구원의 길이 있죠. 길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 말이에요. 나도 그 복음에 관심이 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다. 네가 그렇게 강조하고 네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이 법정까지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해달라. 지금 이 벨릭스가 말을 합니다. 벨릭스는 누굽니까? 이 로마가 정복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저 일본이 조선 당시에 점령을 하고 이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총독부를 세웠지요. 그래서 왕은 아니고 대통령은 아니고 그 정복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정책과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총독에게는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이다. 근데 누구와 결혼했느냐? 유대 여자와 결혼을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 대해서 아주 유한 정책을 펼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유대 종교를 허락해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편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이 복음에도 관심이 있었다.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벨릭스의 마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에 관심을 두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뭐냐? 부정한 돈, 청탁을 기대하는 사람이었다. 즉, 바울에게 돈을 받아서 죄가 없다고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뜻도 내비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면은 이런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자, 근데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지금 한두 달이 아니에요. 이테라 그랬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는. 2년 동안 감옥에 있다. 얼마나 참 힘든 기간입니까? 활발하게 전도운동하고 현장에 제자를 찾고 계속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어떤 죄목도 없어요, 아직까지. 죄목도 없이 지금 재판이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펠릭스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후임이 오는 사람에게까지 이 바울을 넘겨줍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이 유대 종교인들이 바울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총독의 이 직책에서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정치인하고 뭐 다를 바가 없죠. 표만 생각을 하고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해 가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참 얼마나 많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었을까?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참 답답한 상황일 것이다. 뭔가가 이게 안 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여러분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잖아요. 형제관계 속에서 이 갈등. 좋은 것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 우리가 함께 관계를 이루고 살다가 보면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대화가 안 되고 또 뭔가 미묘하게 말은 안 하지만 갈등이 있는 이 전체를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이게 다 되어져도 영적인 소통이 안 되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셨는데, 만일 내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을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든 자유롭게 생활을 하든 좀 답답하고 대화가 안 되고 갈등이 있든 아니면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로울 때도 기도했고 문제가 왔을 때도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끊겼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위기와 위협 속에 쫓기면서도 기도를 했고 응답과 축복과 큰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도의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모를 때는 참 이게 있습니다. 답답한. 이렇게 되는 게 없고 힘들까? 또 함께 사는 가족인데도 형제들인데도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될까? 일상적인 대화는 되는데 좀 진실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어떤 이익과 계산 없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다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는 게 뭐죠? 이거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불신자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들어가거든요. 베렉스로 들어가고 그의 아내 유대인인 여자의 이름도 들어가고 또 후임으로 들어오는 베스도라는 사람도 들어오고. 자, 왜 성경에는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날까지 몇 천 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다 필요한 사람들로 불신자도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의 축복을 갖고 있으면 답답할 일이 한 것도 없어요. 내가 답답하지 복음은 답답한 것이 아니다. 나와 대화가 안 되는 것이지 대화가 안 되는 여기에도 하나님은 복음으로 축복하시고 복음의 시간표를 따라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하고 대화가 안 되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또 뻔한 거 알거든요. 지금 여기 성경 말씀에 기록했다는 것은 바울 사도가 이 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돈을 요구하고 있구나 모르는 게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자꾸 부르고 나를 통해서 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이 사람은 지금 부정한 돈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구나. 알고 있으니까 기록한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요, 이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성실하게 답변, 성실한 자세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강의했다 이 말이에요. 강의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가르쳤단 말이 아니라 진솔하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 이 말이죠. 기도의 비밀은 응답만 오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그냥 막 눈 감고 부르짖고 아버지 하고 막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진짜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바로 참된 왕이시다. 참된 제사장이시고 참된 선지자시다. 참된 왕이 되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 그리고 정치, 경제 전 분야에 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람들 위에 있는 하늘의 권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지금의 재앙과 과거의 재앙과 앞으로의 모든 저주 재앙까지도 끝낼 수 있는 참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알리고 믿음의 길과 신앙과 우리 후대의 길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열어주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 기도라 또는 집중 기도라고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증거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불신자를 봐야 되겠죠. 불신자들은 종교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종교가 필요하지요. 종교가 없으면 어떤 삶의 기준점이 없으니까요. 종교는 뭐냐? 불신자들의 정신세계, 마음, 삶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속신앙이 있고 점쟁이, 귀신에게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1절로 4절에 결혼을 종교에 의지해서 결정합니다. 점쟁이가 좋다고 하면은 결혼하고 안 좋다면은 헤어지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세상 풍속을 따르고 삽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다 묶여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사로잡혀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속신앙과 점쟁이, 귀신에게 잡혀 살지 않는 신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론에 따라서 삽니다. 세상은 여론 따라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삽니다. 틀린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자꾸 듣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그 여론이 진리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믿음은 진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보신 후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무리들의 말을 듣고 제자의 말을 듣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부정을 하면서 삽니다. 부정한 돈, 부정한 일, 부정한 이익. 이런 말이 있어요. 남은 속여도 너 자신은 속이지 말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총독이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불렀다고 26절에 말씀했지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부정한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여론보다는 자기의 부정한 것을 추구하면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능력보다는 부정 속에 빠져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말했다는 것은 이 벨릭스가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 마음속에 부정한 것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찾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마음에 복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의와 절제와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양심과 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불신자는 살아가는 모습이 다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도 아직 복음을 마음으로 받지 않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버릴 게 없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성실하고 너무 확실해. 그분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그랬습니다. 총독이면은 아주 고위층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도 지금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돈을 생각하고 계산하지만은 이 사람들에게 진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바울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이 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 창세기 41장 38절에 요셉에게 바로 왕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다니엘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박사와 술객 모든 지식인들을 다 모아도 뛰어난 지혜가 다니엘에게 있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을 무엇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다 있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 갈급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살아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면은 충분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로 충분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답답하고 대화가 안 되고 갈등이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가 충분했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완전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가, 아니요. 부모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자녀가 그리스도 될 수는 없어요. 부족한 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당연하지요. 목사이기 전에 사람이고 장로이기 전에 사람이고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인데 문제 많습니다. 갈등 많습니다.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사람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여러분 가족 형제를 보고도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형제로만 봤다가는 상처가 돼요. 부모 자식으로만 봤다가는 갈등이 생겨요. 그리스도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형제로 가족으로 봤다가 아니지 그리스도여야 되지. 생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완전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모든 답이 나오고 치유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벨릭스와 유대 여자인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보면서 이분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서서히 하나님께서요 로마 사람들과 직접 관계를 맺게 하고 깊이 연결되어서 지금 하나님이요 로마 복음화를 향한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팍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 사건을 기회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문을 열어 가신다. 다리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쭉 공사를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고속도로가 뚫리는 게 아니잖아요. 수년 동안 작업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요 그 시간표를 따라서 서서히 로마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비밀이 없으면 이거 사람들이 못 봐요. 그러니까 당장 내 입장에서 빨리 해야 되니까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 좀 대화가 되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저 목적지가 저기 있는데 분명히 답이 있는데 여러분 대화가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답답할 거 없어요. 힘들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에 12년 된 혈류증 여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래요. 저는 이 마태복음 9장 21절에 혈루병 걸린 여인을 보면서 그렇지, 아무리 메시지 들어가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막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막 그냥 협박하고 해도 안 돼. 왜냐? 그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설명했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잘 관계를 맺어주고 도와주고 그랬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밀어붙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얼마나 기도해줬는데, 얼마나 챙겨줬는데 아직도 그러냐? 내가 한 거지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해놨지 성령이 하시지 않았거든.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성령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44절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가 그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 부모 형제고 친구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 오셨다고 했어요? 전도하라 오셨다. 그래서 유대 여러 회당을 돌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내 전도 대상자는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에 올인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관심을 넓게 여시면서 그 한 사람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는, 이게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답을 얻으면 어떤 여론도 막을 수 있고 흑암의 세력도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내가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지혜 있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설득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라?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야만. 코넬료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사모하듯이 말이에요. 루디아의 마음이 열려서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온 집 가족들을 다 불러 복음 받고 세례를 받게 하듯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되는 거라. 아니, 내가 해서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시간만 나면 찾아가고 전화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주고 힘든 거 있으면 상담해주고 못 깨달으면 책망도 하고. 그래서 한 1년 해가지고 제자 세웠다. 그럼 30년 믿었으면 30명 제자 세울게?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게 있죠. 하나님,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30명의 제자 나와야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가 한 만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인 상태가 되고 내 생각이,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이든지 기도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정을 막을 수가 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은 부정으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부정이 다 소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정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부정을 이기는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부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부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부정 중에 최고의 부정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이게 최고의 부정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돼. 그딴 복음이 내가 왜 필요해? 그냥 교회 다닐 뿐이야. 그게 어마어마한 부정이에요. 부정의 시조가 어딘지 압니까?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돼. 나는 저 선악과만 먹어도 살 수 있어. 나는 선악과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어. 이걸 집어넣은 게 뭐예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는 부정을 이길 수 있다. 뭘 가지고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에요. 골로새서 3장 25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친절한지 아세요? 간쓸기까지 빼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믿고 전 재산 맡겼다가 다 뺏기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못 봤네. 얼마나 성실하고 진실하고 친절하고. 어느 정도냐? 8년까지 그렇게 신천지에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싹 신천지로 바꾸는데 8년. 어떤 교회는 10년. 그 교회에서요, 얼마나 성실하게 헌금도 하고 목사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장로까지 됐어요. 수석 장로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성도들 여론을 바꿔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공동회의에서 목사님을 바꿉시다. 신천지 목사를 딱 꼽아. 목사님 옆에서 막 자가용도 사주고 목사님 어디 간다면 막 거마비도 드리고 완전히 환심사고 막 성도들이 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딱 바뀌었어요.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싹 빼가. 어떤 사람은 회사까지 싹 빼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응을 받으리니.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복음에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 이익과 계산만 딱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30년 기다린 사람이 있죠. 30년 있다가 부정한 거, 뭐가 틀린 거 다 그걸 언론으로, 여론으로, 세상에 다. 복음 진리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맞다고 해도 그 근본은 부정이에요.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틀린 것이 진리란 말은 아니에요. 죄진 것이 진리란 말은 아니에요. 목적이 뭐냐 이 말. 왜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이익이거든요. 자기 계산이거든요. 자기에게 요구하는 것을 안 해줬단 말이거든요. 결정적일 때 확 돌아갑니다. 봐라,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했지? 나는 당신들을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나갑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여론, 드러난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여러분은 증인입니까? 그렇다면 두려울 거 없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부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골로새서 3장 25절. 고린도전서 13장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맞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막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바꾸실 거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돼? 아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여러분 수고했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실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합니다. 사단 흑암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틀린 겁니다. 사단 마귀는 결국은 뭐요? 이 땅에 잘 살고 그래 성공했다고 합시다. 결국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인데,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가짜였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가 맞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다면, 아무리 진리가 아닌 자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힘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져야 합니까? 저는 억울해요. 그래서 못해요. 결론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못해도 복음의 모범이 되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범이 되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완전히 율법 가문, 유대 종교에, 그래서 율법의 아들이라 그럴 정도로 바울이 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요, 바울이 그 가문에서 추출됐다고 그래요. 너는 배교자라고 해서 그 가문에서, 율법 가문 아닙니까? 바울이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너는 이제 우리 가문과 유대 우리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다 바울을 형제들이 등지고 있는, 그 생질이 바울의 위험을 알고 바울에게 찾아가는, 생질이면 조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서 전부 다 이 바울을 율법의 배교자여 유대 종교를 버린 자라고 핍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조카 하나가 바울의 위험을 알고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알린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자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 도울 수 있는 힘 있는 자는 못 될지라도, 경제적으로 세상적으로 배경이 힘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힘없는 조카라도 여러분 옆에서 기도하고 소통되는 자가 있을 거예요. 바울을 도운 그 생지를 통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생을 걸었다는 이 40명의 자객의 그 숨은 비밀을 바울에게 말한,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고 말했어. 내게 가장 최고의 지식이 뭐냐? 그리스도다. 바울이 발견한 최고의 계획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최고의 상급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부터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하거나 섭섭하거나 삐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델 바울. 그래서 제가 내가 전에는 내 신앙의
믿음의 모델을 베드로로 잡았거든요. 청소년 때. 베드로하고 나하고 성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잡았는데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의 모델을 바울로 삼아야 되겠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그리낌 없이 복음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사기를 치기 위해서 부정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걸 알지라도 나는 성실하게 복음으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로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저 사람에게 선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그 모델이 뭐냐? 바울이다. 저는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담았는데 택도 없지요. 바울하고 모델로 하기에는 100분의 1도 저는 가까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 가슴에 그렇게 방향을 잡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위해서 살려면 뭐라고 예수 믿겠어요?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축복,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답 속에서 최고의 승리하는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 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복음 안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